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평안하셨지요? 세상과 우리 주변 상황이 아직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회복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계절은 아무 일 없듯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우리 모두 땅의 것으로 한숨만 짓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이 우수한 민족이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엄마는 아기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가장 먼저 율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반복 암송을 통해 율법을 귀와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듭되는 율법의 가르침으로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교리를 몸에 익히게 하는 이런 조기 교육이 아이의 언어와 사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 허시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면 사람이 매사에 신중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우수한 민족이 된 비밀의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율법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유용한 예로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생활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의 멍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보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링컨의 신앙생활 10계명 1. 나는 예배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입니다. 2.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것입니다. 3.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입니다. 4.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5.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6.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입니다. 7.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8.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9.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입니다. 10.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 안에서 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려고 합니다. 비록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믿음과 은혜 그리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3과 교사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서의 율법, 영어로는 The Law as Teacher, 율법이 선생님이라는 얘기입니다. The Law가 Teacher,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신명기 6장은 하나님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명하시고 분부한 장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네. 그 6장에서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뭐를 잊지 말라고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후손이기 때문에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 백투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그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머물고 이 세상에서 죽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다시 리제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길을 마련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 지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율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서 새 출발을 해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참 난감하죠.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의 믿음의 길이 제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로운 길, 믿음의 길. 그래서 그런 율법이 그런 믿음의 길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시지 않고 믿음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는 율법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로 가는 GPS가 되네요. 율법이.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네.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율법은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우리가 웃는 얼굴인지, 찡그러진 상인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된 삶을 살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결국 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신명기 31장 12절. 네, 여기에 그림을 보면 누가 나오나요? 네, 모세가 나옵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백투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도록 하면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예, 첫 번째는 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볼까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예,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고 그 다음에는 들은 것을 어떻게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을 볼까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네,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 의의 세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지 혹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 그런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스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은 내용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첫 번째 듣고 배우게 될 때에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끔 하게 하려면 첫 번째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고 들은 내용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 이 사람들에게 이 모세는 정말로 분명한 지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분명한 지침, 그렇게 하지 않을 분명한 지침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잊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잊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가두는 어떤 감옥이 아니라 어떤 족쇄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한 겁니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기별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배울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동시에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질서가 잘 잡히고 교육이 잘된 가족, 하나님께 반역하는 대신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족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는 외인이 아니며 그분의 이름은 존경과 영광을 받는 가정의 이름이 된다. 아버지, 제가 지식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그 지식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입니다.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신명기 31장 19절. 네, 여기 보면 키워드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가르쳐? 뭐를 가르쳐? 노래를 써서 가르쳐. 노래죠.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 이유, 그런 왜 그럴까요? 입으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 노래를 입으로 부르라는 것이죠. 결국 노래를 입으로 시인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입으로 얘기한다. 고백한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40년 동안에서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것을 알았는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반역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반역하지 않게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유언이죠. 유언. 그 유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으로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편지를 입니다. 편지. 사랑의 편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신명기 나와 있는 사랑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 율법의 책을 읽으면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모세가 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했던 것처럼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노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1장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입으로 부르게 할 노래를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예, 물질적인 풍요가 이르러 왔을 때 영적인 면에서 퇴락이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예,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 염려가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때 무엇이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요? 이 노래, 믿음의 노래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노래, 찬양. 예,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노래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노래를 평상시에 부르시나요? 예, 우리가 참회가 보면 많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예, 결국 우리는 그래도
약속에 굳게 서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노래, 또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또 하나님의 노래가 너를 인도해서 네가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율법이 모세를 대신하는 교사가 되어 백성들이 잘못을 돌아보게 하기를 바라셨고, 마찬가지로 노래를 만들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다. 계명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치라. 모세가 계명을 거룩한 노래의 가사로 만들어서 저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아이들이 구구절절히 그 율법을 노래하여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한 일인가. 우리 자녀들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도록 교훈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자. 우리의 가정에 음악이 넘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비춰보며 저의 부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 너희가 형통하리라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네,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예, 그래서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너희가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통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무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듯이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순종할 때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또 능력도 뛰어나야 되죠. 비상한 재능.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을 안 할 수 있는 어그레시브한 행동,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형통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형통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네요.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만 살면 저희들이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네, 엑셀런트. 예, 엑셀런트 스튜던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하시는 일마다 다 만사 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미국에 계시든지 한국에 계시든지 유럽에 계시든지 또 아프리카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나라의 헌법을 지킵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가요? 국민이기 때문에 그냥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고맙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말이 괜히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율법 이러면 왠지 이렇게 구속적이고 좀 이렇게 부담감이 많이 좀 들었는데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그날의 살기 있기 때문에 그냥 그날의 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좀 바꿔서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법을 지키게 될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이 아닌 율법 안에 있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불행과 사망으로 이어지고 믿음을 기초로 한 순종은 형통과 구원으로 이어진다. 순종은 번영의 전제 조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세상 나라들 앞에서 놀라운 번영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한 질병에서 보호를 받고 지적 능력의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과 능력이 그들의 모든 번영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었다. 아버지, 제가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삶의 목표를 향해 결코 게으르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이르러 오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넷째 날 율법 준수자의 노고와 분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리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 21절. 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정말로 다 잘 되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가 교육자인 입장에서는 이 피교육자인 이 자녀들에게 항상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신실하고 또 순종적이고 그렇게 하려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혹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신실하게 산다고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형통 대신에 또 어떤 경우에는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아주 뛰어났던 요셉과 다니엘은 정말 율법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승승장구한 그런 삶을 살았은 반면에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니엘과 삶을 요셉. 바랐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가 침례 요한이었죠. 정말 예수님께 신실하게 살았던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던 욥.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죠. 네. 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예, 반대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생을 많이 하고 좀 수없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없이 죽을 뻔도 하였고 매도 많이 맞았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사회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생을 받았던 바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여기 26절에 보면은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강도 위험, 강, 동족, 이방인 위험, 예, 그리고 거짓 형제의 형제 위험. 위험. 그럴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하고 신실하며 율법에 충실한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이 형통, 번영이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세상이 얘기하는 번영, 또 하나님이 얘기하는 번영이 다르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디얼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선량하고 신실하게 살다고 하더라도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번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이 성경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세상의 번영을 보면 큰 집에 사는 것이잖아요. 좋은 차에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악인의 잘못된 일을 함으로써 큰 집에 잘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복이며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찬양을 부르고 이제 내려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른 찬양이 뭐였냐면 가난해도 좋아. 병이 들어도 좋아. 뭐 이렇게 보통 그런 가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내가 병이 드는데 뭐가 좋니? 가난한 게 뭐가 좋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복이고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복이며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oming soon. 커밍 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에게 커밍 순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율법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성공을 약속하지만 대쟁투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세상이 보는 기준과 차원이 다른 성공을 바라봐야 한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가라. 때때로 그들의 전도가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는 사라질 것이다. 아버지, 우리는 신앙도 좋고 돈도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신앙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그분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을 되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신앙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또 다음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기 때문에 주의 법이 심중에 있다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음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행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심중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걸어가신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돌아갈 백투 에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예수님의 삶을 사셨던 그 삶을 초청을 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속주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왕과 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그가 겸비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겠는가? 그가 어찌 산상설교에서처럼 예리한 진리들을 제시하실 수 있었겠는가? 예수께서 사람들의 왕으로 오셔서 거하셨다면 비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아버지, 저희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나무 같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과 논리뿐 아니라 행동과 모본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으로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요약의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며 또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느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뭐냐면 비록 세상에서 가르치는 성공과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공이 비록 다르지만 예수님은 친히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고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처럼 우리도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모두 함께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고 또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 형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